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께서 2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렛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그 찬양 들을 때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예전에 그렇게 막 기름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렇게 강하게 받은 것도 요즘 들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아담의 계보를 이렇게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숲에 숨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을 이제 부르시죠. 또 그런 다음에 가인도 똑같이 범죄하고 또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는 이제 숨는 방법이 공간이 아니라 거짓으로 이제 숨어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그런 죄들이 그의 아들 가인도 똑같이 담고 이렇게 또 전달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DNA가 그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고 또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내려진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게 똑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회개했다고 해서 자녀가 저절로 의인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자녀들은 하나님께도 책임지시겠지.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 자녀들을 그냥 잘 세워주겠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자녀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죠.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내 의무를 다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세우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있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자녀를 낳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정말로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자,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근데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을 자기 친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결국은 집안 안에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집안의 형제가 원수가 된 거죠. 아벨이 하나님의 제사를 잘 받으시니까 시기가 나서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 가운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세워줄 수가 없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를 실패하면 일주일 내내 다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그 실패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은 내가 세상의 마인드와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4번을 예배를 망치면 한 달을 망치고 52주를 망치면 1년을 망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은 바라보고 내가 죽는 거죠. 에노스 뜻이 뭡니까? 죽어지는 존재예요. 언젠가 죽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연약해도 죽는 존재구나.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담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700년, 800년,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노스 때는 우리는 죽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생긴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한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죠. 자기는 아버지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자기의 몫을 달라 그러고 먼 나라로 떠나죠. 가서 열심히 내가 일하면은 아버지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착각이었죠. 결국은 자기는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다 청산하고 집에 돌아오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제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제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제게 하나님께서 보여다니까 제가 어떤 그림을 보여줬냐면은, 제가 앞에 서 있는데 폭풍이 막 몰아쳐 오는 거예요. 이 폭풍을 내가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가지? 근데 뒤에 주님께서 나를 받치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폭풍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구나. 어제 저희가 이제 또 결혼식도 다녀오고 신방도 다녀왔어요. 사실은 좀 먼 곳에.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밭을 일구고 있는데, 왜 나만 이 밭을 일궈야 되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왜 하나님 나만 이 일을 시키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막 울더라고요. 갑자기.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그렇게 처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혼자 일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장을 한번 다시 이제 돌아가 보기로 원합니다. 5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형상, 사랑, 기쁨, 성령의 8가지, 9가지 열매들, 그런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들을 포함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람이라고 했죠. 이거는 아담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이란 그 원어 이름이 흙이에요. 흙. 아담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자를 여자라 칭했어요. 근데 나중에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여자를 뭐라 그랬죠? 생명이다. 하와라 그랬죠.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칭했던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고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를, 우리가 다 남자라니까 남자를 칭하시고 여성분을 여자라 칭한 그 이유는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이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굉장히 어떤 성적인 혼란스럽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자, 3절에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3절에는 하나님 형상이 나옵니까?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절에 가서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더 이상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못하고 인간의 모양을 따라서 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우리가 1절, 2절, 3절 읽었지만은 아담의 그 족보 가운데 등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등장하지 않죠? 가인이 등장하지 않아요. 가인이. 그거는 뭐죠?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 아담의 족보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족보에 들지 못한 거죠. 가인이 뭐 기계 산업을 일으키고 목축업을 일으키는 그런 산업으로 일으키고 향락 사업도 일으키고 그런 쪽으로 쓰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그런 계보에는 이제 더 이상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들지 않았던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8번. 자, 5절 한번 보세요.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죠? 그리고 8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17절. 그는 895세 살고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나오죠. 20절도 그는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23절도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런 다음에 27절에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31절에도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5장은 계속 죽었더라는 얘기가 8번 반복돼요. 여러분 창세기 11장 하나 가보세요.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가 나오죠. 10절에. 자,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였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2절에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은 계속 죽었다는데 창세기 11장은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5장이 드디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년만년 살 것 같지 그렇지가 않아.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계속해서 죽는다는 얘기가 8번이나 반복돼요. 죽었더라, 나왔지만 또 죽었더라. 근데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살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들도 죽었어요. 근데 창세기 5장은 가인의 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죽는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대문을 떠나면은 항상 우리는 집에 돌아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게 뉴스인가 한번 봤는데 어떤 그 자매님인데 자기 동생이 아침에 문을 떠나면서 언니나 잠깐 다녀올게 하고 나가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고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죠. 기독교는 입간 예배를 드려요. 제가 예전에는 전도사 시절에는 그 목사님이 전도사들을 입간할 때 다 보게 했어요. 예전에는 목사님이 장례를 다 했어요. 시체를 닦고 그 염을 다 해가지고 간에다 넣었어요. 그때는 예전에는 시골에는 따로 그렇게 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다 장례를 다 치렀어요. 요즘은 장례사 다 그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자, 사람이 죽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코에다가 솜을 집어넣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뭐라고 말하죠? 숨을 거뒀다 그러죠. 그냥 숨을 안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염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코에다가 솜으로 막아요. 그리고 손발을 묶어요. 다리도 묶고 사람을 그냥 탱탱탱탱 감아요. 그리고 간에 집어넣고 땅에 묻을 때도 간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또 칠성판이라고 있어요. 칠성판을 또 덮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 백해라고 그러죠. 그걸 또 이렇게 또 깔아요. 그게 굳으면 돌처럼 단단해진대요. 그리고 그 흙을 덮고 또 밟아요. 다져서 이렇게 봉분을 또 만들어요. 프랑스의 어떤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은 죽으면 절대로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얘기 하나 있대요. 권사님 가정에 이제 남편 되시는 이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막 고글하고 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옆에 있는 그 권사님한테, 가까이 있는 권사님한테 막 흔들며 얘기했대요. 여보, 나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운명하셨다고 그래서 계속 가만히 있어. 죽으면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 떠날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면은 내 옷장, 내 서랍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다 열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 재산 다 우리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싸움하면 다 가져가요. 민법상 죽으면은 그 재산은 자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물려주고 산 사람 거죠. 이제 산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죠. 살아있을 때만 내 재산이죠. 살아있을 때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하면은 우리가 가정을 아침에 출근할 때도 가정의 뭐 아내라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나오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퇴근할 때 인사를 잘 나누고 또 퇴근하고. 항상 우리가 언제가 내가 떠날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직장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다 의미가 히브리어로 할라크예요. 할라크 그 정확한 의미는 걷다예요. 걷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에녹만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사람이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물론 동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나와서 그래도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에녹을 그냥 산채로 데려갔어요.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만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자, 5장이 계속해서 죽었더라 계속 나오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자, 5장 속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자,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서 산채로 하늘나라로 데려갔어요. 이 의미는 언젠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데려가셨는가? 근데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24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동행만 나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결국은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더 영적 깊이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또 제가 동행이라는 의미가 할라크가 걷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가시면 빨리 가고, 천천히 가시면 천천히 걸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삶 가운데 300년 동안 항상 주님의 그 시선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죠. 항상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머물러 섰고, 또 주님의 시선이 옮기면 또 시선을 따라갔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동행이라는 의미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가 발걸음으로 옮기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거기 멈춰 서 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강야를 걸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이 머물면 거기 머물러 있던 거죠. 그래서 1년이건 2년이건 구름이 떠나지 않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구름이 떠나면 떠날 채비를 해서 또 떠나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바로 에녹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 또 300년 동안 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지 않았나.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친밀함을 살아갔다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자, 에녹이 낳은 자녀가 누굽니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자, 5장에서 계속 죽었다라는데 그 와중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나님 데려간 다음에 그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아요. 그러니까 죽는 와중에도 무드셀라는 장수한 거죠. 그 와중에 장수했어요. 자,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요. 하나님 은혜죠. 홍수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무드셀라는 그 고난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셔요. 홍수가 나던 해 무드셀라는 세상을 떠나요. 자, 이걸 보면은 무드셀라도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처럼은 아니지만 에녹이
무드셀라와 함께 신앙으로 잘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28절에 보면은 라멕은, 자, 무드셀라가 이제 죽은 다음에 라멕을 낳았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 노아라는 이름이 그 의미가 안이하다. 그러니까 라멕이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들었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 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해야 했다고 하지만은 땅이 저주를 받아 더 이상 소출을 많이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막 일을 해도 그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오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농사를 져도 예전처럼 많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막 열심을 해서 일했는데도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노아를 낳았을 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신다. 그래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노아. 그래서 사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죠? 노아는 노아 홍수 이후로 인류의 제 두 번째 시조가 되죠. 아담의 후손이 다 죽고 노아의 그 8가족만 남지 않았습니까? 다 죽죠. 다 죽어. 가인들 후손들 다 죽어버려요. 오직 노아의 후손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자,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32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낳을 때 보통 몇 세의 자녀를 낳습니까? 90세, 100세, 뭐 어떤 사람은 뭐 200세. 거의 다 100세 때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보이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아니라는 그런 의미를 주셨는데 노아는 50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데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100세 때, 뭐 90세 때, 뭐 이렇게 170세 때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500세 될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 의미를 보면서 노아가 나중에 뭘 짓죠? 방주를 짓죠. 거의 몇 년을 짓습니까? 100년이 넘어요. 방주 짓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녀를 넣게 주신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게 인내를 훈련시키는 거죠. 왜? 나중에 너 방주 지을 거니까 너는 지금부터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들처럼 자녀를 다 줄 때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500세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으니까. 사람들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 노아는 제 자녀도 없어. 근데 노아는 500년 동안 그걸 참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노아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그에게 세 아들을 주셨죠. 셈. 첫째 아들이 뭐죠? 셈. 셈이 뭡니까? 항인종의 조상이 되죠. 항인종의 조상. 그래서 셈의 후손과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고 함은 뭐 뜨겁다. 이게 의미가 어떤 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 나중에 함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벌거벗을 때 그 얘기를 자기 형제들에게 막 떠벌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치부를 그냥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저주받지 않습니까? 저주받게 돼서 흑인으로. 그 다음에 야벳은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열다, 창대하다. 그래서 야벳이 바로 백인의 조상이라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백인들이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왕성하게 해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실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시간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또 강야에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지 않습니까? 또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습니까?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또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10년 가까이를 쫓겨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런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몇 년 동안 자기 동네에 있어요. 13년 동안 다소에서 지냈던 거죠. 한때 전도 유망한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유학까지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그 유명한 선생 가마리엘 그 선생 밑에서 공부했던 전도 유망한 청년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완전히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였던 거죠. 다소에서 13년 동안 직거하면서 하나님 오시는 그 말씀과 연구하면서 준비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죽음을 아는 존재라는 거죠. 언젠간 내 한계를 알고 내가 떠난다는 걸 항상 기억하며 살기로 하며, 두 번째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세우는, 또 그리고 실패는 우리를 바로 세우는 주님의 어떤 도구로 쓰시는 은혜다. 이걸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선포합니다.